베드로전서 산책 세 번째 시간으로 함께 합니다. 말씀 읽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가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를 나그네의 관점에서 크게 세 가지 관점으로 본다면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어요.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나그네, 그리고 두 번째 단락은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나그네의 삶, 그리고 세 번째 단락은 고난 중에 나그네로서의 인내. 이렇게 세 가지 관점으로 보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첫 시작을 구원으로 부르심을 입은 나그네라는 관점으로 바라보고자 하는데요. 이렇게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나그네로서 첫 번째 해야 할 일은 바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임을 지난 시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부르심을 받음은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그네의 이름에는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나그네로서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고 볼품도 없고 부족함이 많다고 하더라도 삶은 그럴지언정 나그네라는 존재를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존재를 감추지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나그네가, 우리가 믿음의 나그네라는 모습을 감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의 존재가 분명해지는 때, 선명해지는 때는 아이러니하게도 고난을 만났을 때입니다. 모래와 자갈이 섞여 있는 그 흙에서 고운 흙을 고르려면 채에다가 모두 들이붓고 막 이렇게 흔들어서 마지막에 남게 되는 흙이 고운 흙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평소에는 우리가 좀 뒤죽박죽 섞여 살다가도 고난의 틀 속에 놓고 채를 흔들어서 드디어 남게 되는 것, 우리 안에 있는 물욕, 탐욕, 욕심, 또 자기중심적, 또 세상적 기준대로 살아가는 인생들이 고난이라는 틀에서 비로소 자신의 존재를 확실하게 드러내게 됩니다. 바로 자신이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은 나그네였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확고한 종말론과 내세관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누군지를 분명히 알고서 고난을 이해하고 소망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3절, 4절, 5절에 핵심 주제가 있어요. 3절은 산소망, 4절은 유업, 그리고 5절은 예비하신 구원.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이 한 가지의 의미로 이어져 가고 있음을 보게 되죠. 그리고 오늘 3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그러한 산소망을 잊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산소망 중에 이 산이라는 단어는 살아있다라는 뜻입니다. 헬라어의 뜻을 살펴보면 살긴 사는데 어떤 근거로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묻고 있는 거거든요. 나무가 살아있으려면 땅에 뿌리를 내리고 물을 먹어야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의 이 생명은 어디로부터 오는가?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 사실이 우리에게 생명력을 가지게 하는 것입니다. 소망은 바라보다 기대하다의 의미예요. 그래서 산 소망은 살아있는, 그러니까 생명력 있는 것을 바라보는 것, 기대하는 것, 바로 그것이 산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마치 우리가 우리에게 일어날 미래를 바라보고 기대해야 하는, 마치 우리의 문제, 의지 문제라고 보여지게 되죠. 그런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시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셨다라고 하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셨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의 그 많으신 국률대로. 따라서 산 소망은 앞으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으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나서 4절 5절을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의지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4절을 보면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하나님이 주권자가 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 산 소망을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고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5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라고 말씀을 마치죠.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의지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끝까지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물려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산 소망은 자기중심적이지 않고 하나님 중심이 되는 바라봄입니다. 그래서 나 개인의 축복과 형통이 아닌 하나님이 우주의 통치자로 만유에 반드시 드러나게 되는 영광의 순간을 바라보는 것이 산 소망인 것입니다. 산 소망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플라톤이라는 철학자가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인간의 존재를 정의했어요. 인간이라는 존재는 미래가 좋은지 나쁜지는 알 수 없지만 미래를 생각할 때 인간은 존재되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미래를 생각하는 사람이 존재가 있다. 인간의 존재가 된다. 그리고 스피노자라는 철학자도 똑같은 말을 했는데요. 미래에 대한 불확실한 기쁨을 희망, 소망이라고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100% 확실하지는 않지만 이만큼 하면 대충 이러한 결과를 맞이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우리의 경험치가 있잖아요. 우리가 해온 경험치. 그래서 이만큼 하면 뭔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런 100%는 아니지만 불확실한 어떤 기대치, 그런 것을 생각할 때 느껴지는 기쁨, 기대함을 소망, 희망이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동의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미래는 확실합니다. 반드시 기쁨과 찬양이 넘치는 그날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그런 산 소망을 우리에게 있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완전해집니다. 고달픈 나그네의 삶일지라도 믿음의 나그네라는 당당한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을 귀하게 여기며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들려 있는 살아있는 소망을 바라보는 그런 하나님의 귀한 존재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호스피스 환우와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에 있는 우리 사별가족 모임을 위해서, 그리고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4년 키클럽 활동을 위해서, 또 우리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위해서, 새롭게 시작되는 샘병원 호스피스 봉사 현장을 위해서 우리 같이 이 시간 합심하여 뜨겁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서로 연결되어서 같이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는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 선교의 사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는 자리가 되어서 성령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친히 이끄시는 은혜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가정을 우리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지켜주시고 은혜 더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할렐루야.